사람은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참 약한 존재입니다. 원래 약해 보이는 사람이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말 덩치도 크고 아주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쓰러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약하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뇌를 조금만 다치면 신경이 마비가 되고 단 5분 동안만 혈액순환이 되지 않거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그렇게 건강하던 보이던 사람도 질병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사람은 또한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약하여 살아가는 데 굉장히 허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까무라치기도 합니다. 조금 몸에 무슨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되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심이 되어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내지는 이야기를 들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순응하고 같이 함께 살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한 갈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위태위태해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버지는 돌이켜보면 허약하고 허약했던 분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시달리며 힘들어하고 어디에다 하소연하지 못하며 그 아픔을 스스로 사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바울은 인간을 연약한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약한 질그릇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진흙덩어리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멋있게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유약을 발라 부어서 윤기가 흐르는 그런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처럼 비싼 것도 아니고 투박한 황토빛 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사람 자체가 본래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진료는 흙이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가져다가 주님께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흙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토기장이라고 말합니다.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굽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으니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한 것은 적절하고, 인간을 토기라고 말하는 것 또한 적절한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허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허약한 존재이다. 허약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처럼 살짝 떨어지거나 충격을 주면 쉽게 깨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말고 위로만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인 우리에게 늘 죄와 질병이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잘 붙들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도 넘어지는데 누굴 붙잡아 줍니까? 오늘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 붙들어 주니까 넘어지는 자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일으켜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약하기만 한 존재일까요? 라는 물음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은 맞지만 우리 안에 누구를 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담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와 지상에 충만하시고 편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마음에 어떻게 들어와 계실까?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비적 연합. 이 신비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규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이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 약함을 상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가치를 높이려면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치가 높아져요. 가령 저와 부산시장이 시장 되기 전에 차를 마시면서 독대하고 대자한 적이 있습니다.
술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앉았다는 얘기예요. 대조하니까.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나 나랑 어떻게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또 옛날 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급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 속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귀중한 가치들이 가득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영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과 그리고 그 귀중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귀함은 옷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의 성품에서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무한히 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쉽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이 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 질그릇 속에 금과 은같이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가득할지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아직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을 담고 은을 담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니까 내가 진짜 귀한 줄 알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질그릇으로도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귀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권리와 권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주의 것임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겸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는 제가 목사지보다 부끄럽지만 얘기하면 참으로 존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이것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뛰고 설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람이 있고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름다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가입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이 되셨고 어떤 이는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어떤 이는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각 중직자로서 집사로서 각각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역비 그리고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실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큰 일들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였을 뿐 내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의 자녀로 삼으셔서 실제로 존귀하게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배 상자처럼 그 알맹이가 뽑혀지고 버려지는 박스 쪼가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성령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그의 품에 안겨 주의 자녀가 되어서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는 더 훌륭한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깨닫고 믿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돈이 많이 있느냐, 권력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지혜와 지식이 많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다 사람들은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를 향해서 박수치고 또 그분들의 가르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가져와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한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지켜가며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열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질그릇이 됐을 때,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변화를 말합니까?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변화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싸더라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 포위를 뚫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겨싼다는 말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누르다라는 상태 동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름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참깨와 들깨를 집어넣고 기계로 엄청난 압력을 가하면 그 안에 있던 유지방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껍데기에 이제 깻잎만 남죠. 바로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겨싸다라는 뜻을 씁니다. 우겨싸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싸서 압박하면 그 압박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그런 일을 안 겪었겠지만 저는 군에 가서 3년 동안 그 일을 겪어왔습니다. 시위대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두려움이란 공포는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살아나갈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에게 남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환이죠. 이 사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성곽 위를 걸어가는데 눈이 토끼눈처럼 커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어느 때 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곽에 어떻게 돼? 바다의 모래처럼 쫙 깔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얘가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해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탄식할 때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와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나를 대신해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끝났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달 봉사가 된 게 아닙니다. 다 봅니다. 다 보긴 보는데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러나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네들 잘못 왔어. 여기가 아니여. 날 따라와 다른 곳으로 가. 그래놓고 그들을 끌고 가요. 그때 왕에게 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포위망을 다 붙여놓고 그 속으로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눈을 떠지니까, 눈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를 다 빼앗기고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가득하니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걸 알았죠. 특히 요나단이 이걸 안 거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가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자기 병기 든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전투에 나갑니다. 그러자 이 부하가 말하죠. 무서우니까 다른 군인들은 어디 있냐고. 무섭게. 나만 데리고 가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의 많고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울 것이니 사람은 필요 없다. 그리고 가가지고 둘이 소리 지르고 달려나갔더니 군인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겁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답답한 일이 뭡니까? 풀리지 않는 일입니다. 뭔가 도전하지만 뭔가 도전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스펀지 같은 느낌입니다.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손을 빼면 도로 튀어나와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답답한 일이죠.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는 막 힘이 쑥 빠지고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살펴봤더니 세상에 자기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구덩이다 집어넣습니다. 형들이 누구를요? 요셉을. 거기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유다가 말해서 죽이면 무슨 이득이 있겠네. 차라리 팔아라.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나를 인신매매합니다. 남들이 해도 억울하고 속 터진 일인데 내 형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팔려가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집에 나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큰 군대 장관의 집인데 그 군대 장관이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있을 때 모든 일이 잘 돼서 집안이 잘 되니 요셉은 어떻게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로 삼았다면 총무. 근데 그 집 여인이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고 홀딱 반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돼요? 데리고 함께 쾌락을 즐기고자 합니다. 그때 요셉이 도망을 가죠. 도망갈 때 옷을 벗어놓고 가는데 마침 누가 옵니까? 장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영악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지고 펑펑 웁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이 옷의 주인이 나를 겁탈하고 달려들어서 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우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뭔 놈이냐 보니까 요셉이에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지하 감옥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왕의 신하들이 들어오는데 떡과는 장과 술과는 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사람에게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홀랑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는 체를 안 해요. 도대체 요셉에게 뭔가 좀 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박고 되고. 뭐가 좀 되려고 하면 또 감옥에 되고. 자꾸자꾸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죠. 그리고 7년 흉년, 그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꿈을 꾸고 이것을 해석했어요. 해석을 부탁했으나 아무도 하지 못했을 때 여기서 풀려난 관원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천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누구처럼 됩니까? 바로의 아버지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므로 언제나 삶의 안정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교회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9대씩 맞는 건데 그냥 주먹으로 때리니까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40대 맞으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서 한 대를 덜 때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지. 어쨌든 이렇게 5번 맞았고 또 3번 태장을 맞고 태장은 몽둥이로 패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었죠. 좀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 다음에 3번 파선했다는 말은 배가 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을 뻔했다는 거죠. 3번씩이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강도도 만나고 동족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당하고 강과 광야 바다에서 어떻게 돼요?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많이 당했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배신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들로 인해서 많은 위험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6절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는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형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는 게 너무 고단해서 쉽게 말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일들이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핍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과연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낙심하고 충분히 실족하고 충분히 포기할 만한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안을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넘어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뎠게요?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하는 일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기존 성도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나? 네,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됩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으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므로 어떤 도전이나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는 승리와 성공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겪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꾸로 뛰름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을 다리 걸어서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누가 다리를 탁 걸어서 넘어졌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한 번 넘어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꾸 넘어뜨리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보배를 담은 성도들의 신앙은 마치 오뚜기와 같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거꾸로 때리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으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가니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줄 것이니 걱정 말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꾸로 따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배신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많은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랑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뭘 믿어가지고 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그냥 사랑만 해주면 실망할 거 없어요. 내 거 주고 내가 뭐 손해보는데 뭐가 실망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가장 믿을만하고 사랑했던 사람 12명을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믿을만해서 돈꾀를 맡겼던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스승을 돈 받고 팔아먹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믿었던 베드로라는 친구는 무서우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을 갑니다. 그 중에서 또 사랑을 많이 줬던 한 친구는 어떻게 돼요?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알몸으로. 이런 걸 십자가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야, 잘 가라, 잘해서 그러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원망을 안 하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부활체로서 그들 앞에 왔을 때 그들에게 묻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인 자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라고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겠냐. 내가 너 그거 알아. 이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떻게 돼요? 담대하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망하지만 주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승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입니다. 모든 것이 망해도 주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망했다고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뻘떡 일어나셔요. 주님께서 아직 안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어둠 속에서 불도 켜지 아니하고 그 밤을 눈물로 매일같이 지새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불을 켜도 됩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혹여 누군가의 시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서 치료되지 않은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잊혀집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는 망한 것 같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은 여러분들을 환난 중에서 육신이 깨어지고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는 신앙은 못 뺏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질그릇의 능력은 허약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이라 말했는지 그 이유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많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자동차라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타면 차가 잘 나가고 참 말도 잘 듣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생초보가 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에 떨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들이받으려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보 운전자가 아니십니다. 벌써 이 땅에 인간을 만드셔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 아주 베테랑,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으니 그분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